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게 하시는 주님, 이번에 성경을 배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구원을 전하는데요. 전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과정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 저녁까지 그 뼈대만 골격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구원받을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 구원받을 말씀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월요일 첫날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넣어주셔서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가치가 있고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보다도 그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배우실 거예요. 왜 죽은 상태로 태어났는지. 그 죽은 영혼이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듣고 믿음이 오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첫째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 역사 6,000년의 역사를 사건별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나 노아 홍수나 바벨탑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판받는 역사였습니다.
전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구원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구원은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 불안했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마음들이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보옵소서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주요 내용은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는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오셨습니까? 오셨죠.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5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해 놓으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게 이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제 구원받는 그 숫자가 딱 차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통치를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다가 마지막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셔서 1000년을 살다가 1000년이 차면은 이제 완전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역사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요. 그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설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반드시 이제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는 언젠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은 마지막 시대라고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좀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을 배우시면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 믿음이 오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성경이 사실이면은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하여간 죽게 되어 있어요. 죽죠?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죽습니다. 언제 죽든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속에 있는 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이 집이에요. 집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이제 죽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라고 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육체를 벗고 내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욥기 1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이 내가는 내 몸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해놓으시고 그 구원해 놓으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성경을 전파를 해서 누구든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 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우리가 인간 역사 속에서도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복을 내리셨죠.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불순종했죠. 노아 홍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노아의 8 식구는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심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싸움터에 나가도 복받고, 순종치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순종할 때는 복,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상 만민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불순종해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방인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인간 역사 속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외쳐댔건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은 사람이 착한 일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구원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근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봐야 압니다. 이제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죠,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좋다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에덴 동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동네 뒷동산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의 전체 서남아시아 전체 일대가 다 에덴 동산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다고 그랬죠. 엄청난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선악과라고 하죠.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고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건 먹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이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먹어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때 당시에 뱀은 지금 뱀하고는
다를 거예요 아마. 예? 이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뱀을 보면은 징그럽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거 무조건 죽여버리거든. 옛날에는 지나가다 뱀이 있으면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뱀이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짝꿍인 하와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도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부터 먹어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사탄에게 말한 거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첨가시킨 거예요, 자기가.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절반이나 믿을까? 그러면 마귀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믿는 사람은 그냥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업어치기를 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으면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중간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따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마귀의 말을 따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는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래 말한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쳐다본 거죠.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그 나무를 본즉 쳐다봤어요. 이제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실과를 따 먹었어요.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면 여자가 실과를 따먹으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자가 실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보시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네 몸이 죽는다, 네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말 않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그 하와가 갖다 준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여러 사람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영혼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영혼은 살았죠. 산 이유가 뭐예요?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 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막 강제로 끌고 가서 구원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같이 강제로 끌고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은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게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죠.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농사짓는 농부가 곡식을 걷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지 않습니까? 근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때 뭘 도구로 사용합니까? 바람도 사용하고, 뭐 키도 사용하고, 풍구도 사용하고, 그 채도 사용하고, 얼맹이 이런 것도 사용하고, 다 농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갈라내는 것은 뭘 가지고 갈라내냐면 마귀의 시험을 가지고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사단 마귀들이 유혹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 어제까지 듣고도 오늘 안 나온다고. 마귀의 미혹에 딱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미혹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사용한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에스겔 18장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빨간색 같이 읽어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육신이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았잖아요. 육신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영혼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배우면서 모든 인간은 그 신분이, 아까 신분 아시죠?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천민으로 태어났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천민이면은 자식은 천민이죠? 천민 알아요? 양반이 있고 주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 있잖아요. 천민은 종살이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천민. 그
자기 부모가 천민이면은 자녀들은 전부 다 천민이죠. 부모가 노예면 다 노예살이를 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다 신분이 노예 신분이에요. 날고 기어도 자기 부모가 천민이면 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분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저는 김동호인데 제가 김씨가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김씨가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씨기 때문에 내가 김씨가 된 거예요. 나는 김씨 좋아도 안 해요. 근데 김씨가 된 거예요. 다 성씨가 있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내가 뭐 이씨돼야 되겠다 해서 이씨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버지가 이씨기 때문에, 조상이 이씨기 때문에 이씨가 된 거예요. 박씨는 조상이 박씨가 됐기 때문에 박씨가 된 거고.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습니다. 아담 하와의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잘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까 설명한 누구요?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타락해가지고 죄인 됐기 때문에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씨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삭이라는 것은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 사망입니다.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 불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면 이 모든 사람 속에 도둑놈 깡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또 이 세상에서 아주 거룩하신 스님, 목사님, 신부님, 추기경님, 그런 분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 성경 잘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목사도 죄 지었고 추기경도 죄 지었고 신부님도 죄 지었고 다 지었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 사실이죠? 그러면 나도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은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범죄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죽지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고 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있겠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를 안 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믿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신분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도 믿어졌고 성경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용서를 받지.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신분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다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 적게 짓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나무로 치면은 그 종자가 죄씨가 심겨져 가지고 난 죄나무예요. 죄나무는 무슨 열매 맺겠어요? 죄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은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리게 되고,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은 그 종자가 무슨 종자가 심겨졌냐에 따라서 나무가 결정되어 있죠. 그러면 그 종자가 나무를 결정하고, 그 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는 사과, 배나무는 배,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 씨로 말한다면은 무슨 씨요? 죄씨다 그 말이에요. 아담 씨.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담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잘 봐봐요. 누가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야, 사기는 이렇게 쳐야 잘 친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안 가르쳐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할 수 있는 기질이 그 어린아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 잘해요. 부모들 다 속여먹어요. 예?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네, 그래놓고 엄마 나가면은 텔레비 신나게 보고 컴퓨터 신나게 하고, 엄마 올 때쯤 되면은 또 공부하는 척 다 하고,
그러면 엄마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기 착하지. 뭘 착해요?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커왔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고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 되죠. 뭐 다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 교육을 통해서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포장, 교육을 통해서. 그죠?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키면은 도적질을 해왔어. 그러면은 부모가 도적질하면 모습 매를 딱 때리고 그러면은 다음에 도적질 않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둔다든지 교육 안 하면 어때요? 도적질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죄악이 충만하죠, 이제.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람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줍니까? 못 보여줘요. 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에서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경우 있죠? 예?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옛날에 숙제 안 하면 매도 맞잖아요. 매를 탁 맞았어요. 그러면은 좀 매 좀 세게 때리면 어때요? 속으로 막 욕하죠. 영어 선생, 뭐 국사 선생, 뭐 매를 막 이렇게 세게 때리냐, 막 그러면서 욕도 막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럽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 딱 하면 어때요? 안 그런 척하죠. 버스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버스간에서 자기들끼리 오늘 뭐 매 맞았다 그러면 야 영어 그 꼰대 있지 않냐? 그런데 나를 이렇게 세게 때려. 근데 선생님이 그 버스 안에 딱 올라오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끝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속에 있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특별히 많이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흉악범들. 남의 그 귀여운 자녀들을 유괴를 해가지고 막 돈 안 준다고 막 돈 안 주면은 어디 잡아갖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들 있잖아요. 남의 가정을 그냥 막 파괴시켜버리는 흉악범들 있죠. 이 세상에서 그런 죄를 짓고 대부분 다 잡힙니다. 그러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안 잡혔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심판 안 하면 되겠어요? 심판해야 되겠죠?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죄를 지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가면은 지옥의 등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주 흉악범들이 가는 지옥. 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을 안 받으려면 죄라도 적게 지으라는 말도 하는데 구원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 뭐가 그렇게 더러운 것들, 부패한 것들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21절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까?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그러면 음란한 행동이겠어요? 음란한 생각이겠어요? 생각입니다.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엄청 많은데 다 볼 것도 없어요. 1위부터 3위까지만 봅시다. 1위가 음란, 2위가 도적질, 3위가 살인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행동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처음에는 마음에서 생각으로 미워하고 그 미움이 막 싹이 트고 미움이 막 쌓이면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죄는 동기를 보는 거예요. 죄를 짓는 동기. 사람은 결과를 봐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막 마음속으로 해도 내가 죽이지 않았어. 그러면 나보고 살인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그랬으면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살인했다고 보는 겁니다. 동기를 보는 거예요. 생각을 보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 이 세상 사람들은 행동으로 음란한 행동을 해야 음란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음란한 생각을 품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법 앞에서 누가 음란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역사 속에서 음란 패설도 하고, 음란한 행위도 하고, 음란한 잡지도 보고, 음란한 동영상도 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는 그걸 마음에 생각만 가졌어도 이미 죄를 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란죄 지었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지은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는 본부인 놓아두고 세컨드, 서드까지 막 두고 그러잖아요. 저 일본 사람들은 또 한국에다가 현지처 막 두고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에 현지처 두고 그래가지고 여러 명씩 거느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전부 음란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음 해당되는 거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전부 간음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 것처럼 간통죄도 폐지해버리고 지금 죄악이 아주 충만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도적질. 어느 식당에 갔는데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 가져가다가 걸리면은 내 인격에 손상이 되지. 그래서 안 가져왔어. 그러면 사람들은 나보고 도적질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도적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생각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법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사람은 전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점잖은 사람, 뭐 착한 사람 그러는데 착하기는 뭐가 착해요. 다 속에는 놀노란 거 다 들었는데 도적질,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뭐가 살인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 살인이란 말이에요.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봐도 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그 성경이 하나의 법인데 십계명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건데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부모를 잘 모시고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법 앞에서는 부모 마음을 한 번도 속상하게 한 적이 없어야 돼. 100% 부모를 만족스럽게 그렇게 섬겨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없지. 어릴 때 부모님 속상하게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뭐 부모님 앞에 서면은 부모를 공경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살인치 말라. 그 다음이 큰 죄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건 화내는 거예요. 사람은 그 심정을 막 건들면은 어때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냥 놔뒀을 때는 화 안 내죠. 그런데 속을 막 갈구면 어때요? 옛날에 그 구정물통에다가 물 받았다가 돼지 밥 주고 그러는 구정물통 있잖아요. 그 구정물통에는 콩나물 대가리, 생선 대가리 막 물 함께 해가지고 탁 부어놨어요. 그런데 물을 많이 부어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생선 뼈다귀, 콩나물 대가리 이런 것들은 다 안으로 가라앉죠. 그 위에는 물이 좀 제법 막지요. 그런데 막대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휙 돌려놓으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뒤집어 잡고 막 올라오죠. 콩나물 대가리, 조기 대가리 다 올라와.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때요? 건들지 않으면 다 차분하고 다 인격이 있고 그런 것 같으죠. 그런데 어디 한 군데 건드려가지고 속을 한번 뒤집어 놔버리면은 큰 소리 나오고 얼굴이 벌개지고 막 그러잖아요. 속에 있으니까 나오죠. 없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약을 올리면은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는 거. 사람이 화내는 거 봐봐요. 막 청문회 같은 거 뭐 국정감사 이런 데 할 때 봐봐요. 갈고 넘어는 막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막
화내는 거 보셨어요? 누구든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다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이런 거. 이미 죽인 겁니다. 이 사람은. 몇 번 게임해가지고 이렇게 3번인가 맞고 나서 한 번 이기니까 그냥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뿐이겠어요?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에이 나는 그래 안 해. 뭘 안 그래요. 속을 뒤집어 봐봐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속에 있으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욕설이에요. 그냥 화가 나면은 입에서 좋은 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욕이부터 나가는 거예요. 욕부터. 라가라 하는 자. 평생 살아오면서 욕 한 번도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없어요. 그거 왜 나오죠? 욕이 왜 나와? 속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점잖은 사람도 그냥 뒤집어지면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에 잡히니까 심판받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그런데 보통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도 보통으로 하는, 자기 자녀들이 뭐 시험을 봤는데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쉬운 문제를 막 틀렸어. 그러면 엄마가 그 시험지를 보고 군밤을 탁 치면서 으이그 미련한 놈 이런 걸 다 틀려. 거기까지 보면 좋죠?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기는 자기 닮아서 그러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했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나는 내가 노한 적도 있고 욕한 적도 있고 보통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했다든지 그런 행위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나는 어디 간다는 말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내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신분이 아담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있구나. 내게 그런 것이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담의 후손, 죄씨 집안에 태어나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니까 나의 가는 길은 지옥이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살인이 돼요? 이 세상의 법으로는. 그런데 하나의 법에는 미워하는 게 살인이요. 미워하고 하다가 이게 쌓이면 나중에는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근본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사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욥기 14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깨끗한 것이 없어요. 전부 더러운 거예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맞죠?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해봐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또 욥기 15장 1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다니. 인간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의 개개인의 그 죄 짓는 과정을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셨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전부 낱낱이 다 드러낸다고 그랬죠. 네 죄, 이런 죄 있고 이런 죄 있고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그 CCTV로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살아온 죄 짓고 살아온 그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살면서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뭐 착하니 악하니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요. 50보 100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열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구더기 인생. 요즘은 구더기 보기 힘들죠. 옛날에 농촌 화장실 가면 여름에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똥통 구더기들 말이에요. 막 저들끼리 막 엉거져 가지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보면 재밌어. 그거 보면. 그래가지고 그 놈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발판까지 올라온 놈들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야, 이 더러운 놈들아, 똥 속에 사냐? 나같이 발판에 좀 살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통에 있는 놈이나 위에 올라온 놈이 어때요? 다 똑같아. 그런 이치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십계명을 잘 암송하죠. 무엇 때문에 암송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암송들을 하시는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가지도 못 지켜요, 이거. 예? 지킬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지킨 거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지킨 사람 있어요? 살인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다 살인자죠. 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미운 적이 있거든요, 이게. 누군가를 미운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실제로 간음한 사람도 있고. 도적질하지 말라. 마음으로만 가져가려고 했어도 도적질하고 있는데 탐내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법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못 지켜요. 이걸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십계명 10개의 고리가 있다고 해요. 십계명. 그런데 이걸 타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밑에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거고, 하나님께 대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이거 전부 다 망령된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지금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돈이 자기 신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신인 경우도 있고, 부모가 신인 경우도 있고, 누가 이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이놈을 딱 잡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지켜서 천국에 못 가. 하나만 떨어져도, 하나만 못 지켜도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 속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나는 탐심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 탐심이 없기는요, 왜 없어요? 탐심이 다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가져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다 더운데 막 땀은 뻘뻘 흘렸는데 냉장고에서 나온 수박을 착착착착 딱 썰어놨어. 먹으러 놓았어요. 가운데부터 먹고 싶어요? 가에서부터 먹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죠. 그런데 체면상 옆에서부터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탐심이 다 있다니까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친구랑 여기 뭔 역에서 여기 가정역이요? 여기서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가 10시가 돼도 안 와. 30분이 되니까 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왜 이제 오냐? 나 여기서 한나절 기다렸다. 무슨 한나절 기다려? 30분 기다려놓고. 거짓말이죠? 보통 거짓말한다니까. 야, 너 때문에 어제 저녁에 한숨을 못 잤다. 조금 못 잤어. 뭐 한숨을 못 자, 조금 못 잤네.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켜 이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여기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다 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키려고 노력도 하는 사람은 죄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십계명 중에 제일 끝에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앞에 지켜보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탐심이 있구나.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간음자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는 살인자야. 그걸 지적해 주는 말씀이라고요. 자기 집에 학생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볼 때마다 뭐시가 공부 좀 해라. 볼 때마다 공부해라. 자꾸 그 학생한테 공부하라고 부모가 말하는 것은 그 학생이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까? 안 하는 학생입니까? 예? 안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잖아요. 맨날 공부만 하는 사람 학생은 쉬어감사하라고 그러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는 살인자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인하고 살아요. 미워하고 욕하고. 예? 누가 지켜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너는 간음자야.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빨간색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으로는 뭐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받거든. 죄를 깨달아야만.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그 법을 범한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배우면서 죄가 많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일반 모든 종교는 기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율법이나 계명이나 어떤 그 종교 단체에서 정해놓은 것을 잘 지켜서 행위로 말미암아 좋은 곳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 좋은 곳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똑같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종교들 어저께 보니까 종교도 하나로 통합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는 종교나 우리가 믿는 종교 다 근본은 같아. 왜? 율법 지키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에서 좋은 곳에 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경 속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만 있다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율법 지켜서 천국에 간다면 율법주의자들은 축복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저주 아래면 지옥 가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축복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데 주일 지킨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종교가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구세주죠. 거기에서 끊어지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끊어지면 지옥 가죠. 이 연결돼야지. 그리스도에게서 연결돼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끊어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가지고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 말은 율법을 지켜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올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지키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착한 일하고 율법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하면 목사님 그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율법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 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없어요. 지어낸 말이고 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한 일하고 율법 지키고 해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집안에 태어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내 속에도 죄가 있고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제 나도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겠구나,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그러고 알면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심판.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몇십 년 살아왔잖아요. 그 살아온 가정 속에서 지은 죄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은 어디서 다녔고, 생각해보면 다 생각나죠.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어떤 분은 대학교 다니면서 그동안의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한 거 생각나죠. 닭서리, 수박서리, 토마토서리 막 그런 거 한 거 있잖아요. 도적질도 하고 패거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남 비방하고 욕하고, 예? 했죠. 그 자기의 역사를 쭉 한번 돌이켜 보라고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은 주무시기 전에 나의 죄를 한번 쭉 생각해 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 리와인드 시켜가지고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그랬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든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그 광경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말이죠, 심판을 당장 내리면은 사람이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모아놨다가 죽어서 심판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1장 11절에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계셨다가 심판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행위, 지금까지 살아온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둘이만 알고 지은 죄, 예? 은밀한 일,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죄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도 모르게 그거 자기 혼자 지은 죄, 은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보신 광경을 심판 때 다 드러내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시죠? 말씀이 움직이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끝이 오지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기 스스로 자백을 한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책에 기록했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심판받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사람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심판받으려고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마치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앞에다가 법책을 놓고 심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법책이 있어요. 그 법책이 하나님의 법, 성경이죠. 책들이 펴있고, 책들, 성경은 66권이라고 그랬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책은 무슨 책인지 설명을 해 주셨죠.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지은 죄 지은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죠. 너 누구를 미워했잖아. 그 법대로 요한일서 3장 15절 법대로 너는 살인자야. 실제로 살인한 사람도 있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마지막 때에 육신까지 전부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은 또 다 내어준다고 그랬죠. 바다가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죄 지은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 곧 뭐라고 했어요? 불못이라. 불못이 지옥 불못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생명책 이름이 없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해서 지옥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죄를 낱낱이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성경을 배워서 성경이 믿어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그런 마음이 두렵죠. 이런 두려워하는 자,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요. 이런 사람은, 이제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 구원받기가 쉬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안 믿어진 사람, 두려울 것도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지도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지옥 가죠. 흉악한 자들, 흉악범들 지옥 가죠. 살인자들, 사람을 죽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실제로 죽인 사람도 있죠. 자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 수술을 경험한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이거 진짜 살인자예요. 보세요.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가 살인자. 150만 생명이 살해되는 낙태의 충격 현장. 그래서요, 10주 낙태와 침묵절규 아시나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전부 잘라서 싹 뽑아내는 살인이잖아요. 이거 심판받죠. 심판받습니다. 살인자들, 행음자,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 술객, 사주팔자 보고
간상 보고 이런 거 술객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정초의 토정 비결 보고. 예? 술객입니다 이거. 지옥 가는 죄목이요 이거 술객.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 아무데나 절 넙죽넙죽하고 이런 거 말이죠. 보세요. 예? 제주도에 가서 여기다가 빌고 있네. 여기 딸이 있는 거 보니까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 빌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예요 이게. 우상. 이런 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무 깎아가지고 목석 우상에다가 절하는데 그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동차 사가지고 또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있어요. 어리석기는 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거 해보셨죠? 제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여기다 절하고 있고 이런 게 전부 우상 숭배.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지옥이요 지옥. 지금 죽으면 지옥입니다. 예.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이런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짓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 말씀을 배워보니까 나는 지금 불못으로 가고 있구나.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예? 그래서 지옥의 특징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타는 불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받아가지고 온갖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교회에다가 충성을 다했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옥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우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르게 행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늙어 죽었어도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인간이 착한 일을 한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못 가는구나. 반드시 죄를 깨닫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나는 그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배워보니까 어때요? 죄인 맞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죄의 기질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지옥이 실제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의 맛을 조금 맛보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거. 지옥 불이잖아요. 그래서 화상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치료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옥 맛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안 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인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지옥에 간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그래서 황천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황천. 누루황자, 샘천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지옥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밤이 되면 쉬기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혀가 고통스러운지 저 천국에 있는 자기 대문간에서 얻어먹었던 거지 나사로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데 거절당했죠. 고통스러운 의식이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 지옥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불이 타는데 캄캄하고 어둡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불은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촛불 같은 것은 뭐 빨강색, 노란색 있지만은 그보다 온도를 높이면 가스불은 파란색이죠. 그보다 더 온도를 높이면은 산소 용접을 할 때 나오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요? 하얀 색깔이요. 그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은 까만색입니다. 태양의 흑점이라는 게 있죠. 흑점, 까만 점. 태양의 주위가 6000도인데 흑점은 얼마나 높게 온도가 높겠어요. 지옥은 아주 뜨거운 것, 그리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것,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까만 불이 타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 사랑하는 자들과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영원히 이별이에요. 사람은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멸. 영원히 멸망받은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놓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영생 얻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길을 다 이뤄놓고 아주 쉽게 다 해놔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인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독한 시기와 다툼, 요란한 갈등이 있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줄로 알았다.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죽은 후 그의 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 즉시 지옥으로 옮겨진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불리는데, 그 날에는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은 모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불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시켜 생명의 책을 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보실 것이다. 그 천사가 보고 말할 것이다. 주님,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의 운명은, 성경 앞에서 우리의 운명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게 맞죠? 그리고 지금까지 범죄하고 살아왔죠? 죄 짓고 살아왔죠. 언젠가 이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심판받죠. 심판받으면 어디로 가요? 불못,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인간의 운명. 이렇게 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인간 역사 속에서 구세주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해 놓으시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그 길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구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죄사함이에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성경에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는 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운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행동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먹는 그 자체가 다 죄고, 그 말씀을 배워보니까 율법 앞에서 나는 그 율법을 다 범한 죄인, 부모 공경도 못했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겼고 안식일도 못 지켰고 모든 법을 범한 죄인,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법대로 화내고 욕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아온 것이 틀림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영락없어.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마음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자기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못 깨달으면 아주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을 대표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가들입니다. 종교가들.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소득에 11조 바치고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 잘 지키려고 하고 율법 잘 지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는 세리.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 지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먹는, 그러니까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들이는, 오늘날로 치면 세무공무원, 오늘날 치면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만 받아서 국세청에 바치고 자기는 월급만 받아 먹어야 되는데 20만 원을 부과해가지고 10만 원은 간에다 내고 10만 원 자기가 먹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이, 국민의 그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아주 손가락질하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굉장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세리 그런 사람들과 달리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토색이라는 것은 나무 껍 빼앗아 먹는 거예요. 이게. 토색, 불의, 나쁜 짓,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그 말은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토색, 불의, 간음을 안 했어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광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음으로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저거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토색 안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했다 그 말이에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율법을 깨달은 자요, 못 깨달은 자요? 못 깨달았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토색 불이 간음 다 하거든요. 그런데 율법 앞에서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 기도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예? 나같이 11조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같이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단 말이에요.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 기도 와보세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 말씀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겠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까요?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빨간색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은 나는 어디 갈 사람이란 말이요? 예? 지옥 갈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옥 가게 생겼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말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아니,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바로 옆에서 기도한 이 세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바리새인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어요? 세리가 구원받았어요. 왜 세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백한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보면서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 이쁘죠? 예? 구더기가 사람 앞에서 나 이쁘죠? 그러면서 뭐 깨끗이 샤워해가지고 꾸물떡 해가지고 그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상으로 기어 올라오면서 나 이쁘죠? 그러면 사람이 그 구더기 보면은 그래 같이 겸상하자 그러겠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깨끗한 척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 죄를 깨닫고 자기가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시편 3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요? 죄를 깨닫고 나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지옥에 가네. 어찌할꼬.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통회하는 그 죄 때문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또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돼야 돼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몇 살 때 이런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 많은 죄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도 뭐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부르짖음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리로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마음속에서 통회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보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빨간색 같이 읽어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도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칼을 가르치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 회개란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면하기 위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진정한 돌이킴, 즉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전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목적지에 지나쳤다. 그러면 바로 뭘 찾아야 돼요? 유턴 찾죠? 그게 회개예요. 유턴하는 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죄 지은 것도 사실이고 죽음이 곧 닥쳐올 거고 심판도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을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내일 복음의 말씀을 전할 건데, 그 준비된 사람은 복음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거예요. 특히 내일은 토요일이고 많은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갈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는 각자 개인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내일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그 씨를 딱 뿌렸을 때 마음에서 싹이 나는 생명의 탄생, 이걸 하나님이 마음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내일 일찍이 와서 기도하시면서 처음부터 꼭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밤길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내일 복음 말씀 듣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